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오늘 마가복음은, 적어도 마가복음은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바야흐로 새 역사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역사를 위해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훗날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이름해서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 한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그 서두에 적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그 새 역사의 시작, 그 새 공동체의 출현을 29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인지 우리가 쉽게 눈치챈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눈치채기가 쉽지 않지만 이 29절은요, 복음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너무 부족해. 단지 중요하다는 그 설명으로는 불충분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안타깝게도 진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눈치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아. 내가 표정을 보면 알아. 내가 눈빛을 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말인지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신 것 같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예, 거기까지요. 사실은 이 번역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옛날 개역성서 번역이, 그 분위기를 더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 번역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서 나와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번역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새 번역은 주어가 그들로 되어 있지만 옛 번역은 주어가 예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번역이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번역은. 근데 옛 번역은 명시적 주어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예수냐 그들이냐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서 그리로 간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토론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수님이 주도해서 제자들이 그를 따라 들어간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성문사님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도해서 저리로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랑 토론해서 갈까 말까 해갖고 정해서 저리로 가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도해서 간 거지. 그 정상적 믿음이나 그 번역에, 그런 점에서 이 번역이 약간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당시의 진실에 가깝겠어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간 거겠지. 그렇습니다. 그리로 간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옛 번역과 새 번역의 두 번째 차이는, 새 번역은 단순히 갔다고 했는데 옛 번역은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갔다 들어갔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이것은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킵한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 이게 뭔 대단한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 무리, 예수 따르는 한 일단의 무리의 어떤 움직임, 장소의 이동, 그것을 나타내는 동작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요, 이게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다 그런 것입니다만 그런 동작, 어디 돌아다니고 그런 얘기를 적을 만큼 한가한 소리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그냥 읽고 살지 모르지만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회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회당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회당과 결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는 것은 여러 함의가 있어요. 나왔다는 말에는요, 학교를 나왔다. 그 말은 어떤 경우에는 학교를 나왔다는 뭐예요? 졸업. 학교를 나왔다. 어떤 경우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갔다 집에 가서 학교를 나온 건 뭐예요? 하교. 그런 거 하교라고 그러잖아. 학교를 나왔다는 어떤 경우는 졸업이야. 어떤 경우 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밤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는 신호 뭡니까 가로등을 보면서 상년에 자로잡혔다. 그런 경우 나온 게 뭐예요? 가출, 졸업, 가출, 하교 다 다른 말이잖아요. 나왔지만 다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왔다는 것은요, 그냥 동작 이동으로 회당을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은 무엇입니까?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유대교의 교회야. 유대교의 교회. 유대교의 종교 센터야. 율법 종교. 사람을 살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들의 영혼을 맑게 하지도 못하는 그 썩은 종교의 중심센터. 그게 회당. 죽어버린 율법 종교의 본산.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나온 것이지. 그들이 일상적으로 들어갔다 교회 다니듯이 안식일이면 들락거리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온 것은 그 회당과 결별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집이란 단지 건축 구조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우리는 건물 그러면 다 부동산을 머리에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 종교, 썩어질 종교, 아무리 믿어봐도 인간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 율법 종교, 세상의 모순을 강화시키는 그 낡은 종교, 그 죽어버린 종교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 공동체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들어갔다. 회당과 집, 이게 문학적으로 팽팽한 긴장을 교회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모순을 양산하는 썩은 율법 종교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 공동체. 그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장모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갑자기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고 거기 그녀의 열병이 언급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의 정체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굳이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질병이 그렇듯이 이 열병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언급해야 돼요. 이 병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은 병원에서 고치는 그런 병이 아니에요. 장님을 눈뜨겠다. 그건 예수님이 개안수술, 눈 나쁜 사람 개안수술 해주잖아요. 그런 개안수술 대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눈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우리말로 정확히 말하면 화병에 걸려있는 게 우라병. 베드로의 장모는 우라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거 헬라어 원문이 사실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열병이라고 했지만 프레수사라고 되어 있어요. 프레수사. 프레수사라는 것은 프레사라고 하는 열 난다, 뜨거워진다, 불이 난다, 불이 난다, 열이 난다라는 프레사라는 것의 형용사이네. 형용사어미야. 그게 프레수사야. 프레수사. 우리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뿔난 상태, 열 받은 상태를 말하는 그런 형용사적 어미라니까. 어떤 병이라 그러면 명사잖아요. 명사. 무슨 병, 아무개 병, 무슨 무슨 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폐렴, 무정. 그게 그 명사 아니야, 명사. 근데 프레수사는 명사가 아니에요. 열받은 상태. 열받은 베드로의 장모, 뿔난 베드로의 장모쯤으로 번역하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는 열받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의 장모는 열받고 있어요? 여기서 장모를 언급하는 것은 그 뭐예요? 왜 장모를 언급해?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 사위한테 있다는 거예요. 장모 그러면 대충 말은 뭐예요? 사위잖아. 사위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장모님은 지금 사위 때문에 열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 때문에 열받습니까? 남편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마누라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 때문에. 아내는 누구 때문에 열받습니까? 남편은 아내 때문에 열받아요. 여러분, 이웃집 여자 때문에 열 안 받아. 그렇지 않아요? 이웃집 여자가 대가리가 안 되지. 머리칼에다가 노란 물감 들고 오면 아무도 열 안 받아. 저분이 저는 노란 물감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마누라가 노란 물감을 들어오면 머리끄 댕기고 싸운다니까. 열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 상담 많이 해봤어. 남편은 아내 때문에. 시어미는 누구 때문에? 시어미는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는 시어미 때문에, 장모는 사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쯤 되면 딸 가진 부모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장모님들은 왜 사위 때문에 열받습니까? 딸 가진 분들, 여러분 왜 사위 때문에 열받습니까? 사위가 딸을 사랑하고 가정을 잘 충실하고 돈도 잘 벌어오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돈도 안 벌어오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맨날 딴짓하고 다니면 딸보다 장모가 먼저 열받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야. 딸은 그래도 열 안 받을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근데 장모는 못 봐줘, 그런 사위. 원주희 원사님, 안 그렇습니까? 딸 가진 부모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하고 돌아다닙니까? 예수에 미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에 미쳐서 하라는 고기잡이를 안 하고 그건 다 팽개쳐 놓고 무슨 되도 않는 하나님 나라 만든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 딸 가진 부모 열 안 받게 생겼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수처럼 하고 돌아다니면, 베드로처럼 돌아다니면 그 모든 세상의 장모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열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30절에 뭐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야 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마침,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여러분, 그 사정이 좀 보이십니까? 그 사정, 사람들이 예수께 말한 그 사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 사정을 봐라. 그걸 다 일일이 안 해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눈이 멀어서, 예수에 의해서 눈이 안 떼져서 이런 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뿐이지. 이어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고 손을 잡았고 그녀를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는 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른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다만 시간 나는 대로 예수가 여인에게 다가갔고 손을 잡았고 그녀를 일으켰다.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명상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예수가 여인에게 다가갔고 손을 잡았고 그녀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 장면의 진정한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아름다움에 눈 떠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요. 진짜 이상하게 믿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새 역사의 시작. 낡고 썩은 율법 종교를 대체하며 인류를 구원할 결정적 기관인 교회의 출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기 세상의 논리에 찌들어서 세상이 다 썩을 논리 배워가지고 거기에 찌들어갔고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 때문에 열받고 살던 여인이 예수와 만나 그 만남으로 인한 그녀의 생에 극적 변화가 있었고 그녀의 변화가 일으킨 새로운 섬김의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래서 전진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새 역사는 열받은 사람에게서 그 열받음을 예수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 극적 변화를 통한 섬김의 새 삶을 교회가 시작했고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 잘 버는 사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인간이 잘난 인간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인물 좋고 집안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러면 만사 오케이라며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돈 없을 때 열받았고 힘 없어서 열받고 키 작아서 열받고 얼굴 못나서 열받아 살았잖아.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옷이 낡아서 열받고 구두가 떨어져서 열받고 학교 떨어져서 열받고 배고파서 열받고 집이 좋아서 열받고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싸구려라서 열받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다 빼놓고 군림하지 못해서 열받았고 누군가를 지배하지 못해서 열받았고 자기 자랑하지 못해서 열받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받고 세상 자랑으로 의시되지 못해서 열받고 그러니 세상에 온통 열받는 일 투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열받을 일만 꽉 차 있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 이 열을 요즘은 열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 또 미국 말을 써.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나는 돌팔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눈치채야 돼. 내가 그러면 웃어 나도 웃으면서 물어봐. 선생님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선생님 답이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웃어. 난 몰라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병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만나면 다 병 고쳐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열받고 살았는데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 보니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은 세상 자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그저 세상에 속한 것들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재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힘은 힘세고 강한 것들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서 오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며 낮은 자가 높은 자이며 약함이 곧 강함이며 세상의 무명함이 하늘나라의 유명이며 그래서 늘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정확히 꿰뚫고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세상에 덜 떨어진 논리에 병들어 열받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는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어서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렴. 그러면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예수의 손을 잡고 가는 길, 그것이 교회의 길이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마침내 세상에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죄와 모순의 세상을 구원해 낼 것입니다. 2015년 새해 우리 다시 한 해를 이 귀한 섬김의 기회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손 놓지 말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섬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열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열받음이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의 길 닦기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길을 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에서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맛보는 그 신비를 마음껏 누려내는 여러분의 2015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